성령님 내게 오셔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기도드립니다. 권능과 능력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예수님 내게 오셔서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훈련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제3강을 보도록 하지요. 19페이지입니다. 교재 19페이지에 보시면 제3장 영성과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성의 왜 훈련을 영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영성의 필요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영성과 인간론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 우리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그 구속사에서 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 말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성령 모르신 분 없으시죠? 예,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데, 많이 들어서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성령님의 사역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령님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구속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역사, 이 성경이 전부 구속사예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사를 정리해 보면 구속사, 자,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속을 계획하신다. 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 계획을 이미 계획을 쫙 세우셨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지. 예, 모든 우리 죄 문제를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에 누가 임해요? 성령님 임하시죠. 예, 성령님 임하셔서 이 구속을 개개인에게 적용, 완성하신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이게 구속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 정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령님을 보지 않냐고 뭘로만 보냐면 어떤 능력, 힘, 권능.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많이 구하잖아요. 그죠? 충만 없어서 왜요? 나도 한번 능력 받아서 한번 확 하려고. 근데 그런 거죠. 이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오해를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바르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좋다 그 말이. 자,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보혜사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15, 16장에서 몇 번 나와요? 8번 나와요. 네. 그 8번 중에 나오는데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고 하는 말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곁에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아무개 곁으로 부름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누구누구 곁에 부름받은 자, 그런 뜻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재판관 앞에서 다른 일을 변호하는 자, 요즘 말하면 변호사, 그런 뜻이에요. 예? 변호해주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곁에 서서 격려하고 권고하는 자, 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탄원을 올리는 중개자,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는 걸 아는데도 내가 직접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쉽겠어요? 아니면 친한 친구에게 야, 내가 이래 잘못했는데 야, 내가 진짜 가서 못해주게, 네가 좀 해주라.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이렇게 있고 친구가 아휴 봐주세요, 좀 용서해주세요. 뭐가 쉬워요? 네? 친구가 대신해주면 훨씬 쉽잖아요. 그죠? 내가 가서 이렇게 잘못했거든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친구가 아휴 알잖아요 요즘에, 그러면서 나를 자꾸 이렇게 변호해주고 위해주면 얼마나 편해요. 쉽단 말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신자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알려주는 계시자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또 여러가지 방식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떠나면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특히 성령님은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이 내주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들어가셔서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사면 어떻게 해요? 집 사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안 살려면 뭐하러 사요? 그죠? 내가 집을 산다는 얘기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은 내가 집을 사서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산다, 그 얘기를 내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어떨 때는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그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 이제 그랬거든요. 바알세불은 이제 파리떼 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귀신 중에서 제일 핫바리, 귀신 중에서 저 계급이 낮은 그 계급의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일을 한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지금 귀신의 제일 밑에 쫄병, 그 힘을 빌려서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죄는 결코 사함 받지,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적용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셔요. 적용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안 해. 적용을 안 시켜. 완성을 안 시키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만큼 성령님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에 관한 성경의 약속을 보면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생각나면 야, 오늘 이거 하자, 오늘 이거 하자,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짜놓으신 분이야, 이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때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전에
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대. 저는요 예전에 그 말이 안 믿어졌거든요. 아니 내가 태어난 지가 몇 년도밖에 안 됐는데 언제 나는 그때 있지도 않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했어? 아, 그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믿음이 좋으시니까. 아니 저도 다른 것 좀 믿겠어. 예? 예수님 뭐 포도주, 물론 포도주만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게 뭐냐면, 아니 나를 창세전에 나를 불렀대요. 아니 나는 태어난 지가 1964년인데 아니 그때는 수천 년 전인데 내가 있지도 않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해? 거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어요. 신학교 들어간 애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딱 펴서 읽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딱 읽는데요, 그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그까이 그거 못하겠나 이거요. 예,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는 거 그거 모르시겠나? 아니 그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니까요, 요게 믿어지더라고요. 예, 지금은 완전히 믿어집니다. 근데 창세전에 이 구속사를 계획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거기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를 그려야 되잖아요. 설계 도면을 파란 선, 옛날 파란 종에다가 이 설계도를 다 그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것까지 다 그려져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의 변기 방향, 문 크기, 뭐 이런 것까지 다 설계도예요. 일일이 다 그게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설계도 보고 이건 높이는 몇 미터로 할 것이고 폭은 몇 미터로 할 것이고 변기는 어떻게 설치할 거고 문은 어떻게 달 거고 이걸 다 설계도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에 넌 세상에 태어날 거고, 또 몇 년 몇 월 달에 예수님을 누굴 통해서 만날 거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또 몇 년 몇 월 며칠 날에 이 영성을 받아서 네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 받을 거라고 하는 거 이미 창세전에 구속사 안에 이미 다 돼 있다 그 말. 아시겠죠?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오심도 미리 그 계획 세울 때에 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쯤 내려가시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 모여가지고 그러죠 뭐 제가 2000년 내려가죠 뭐 이렇게 다 계획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 내려가시지요. 하나님이 다 이미 계획 세워. 성령님이 좋지요. 다 이미 구속사 안에서 다 예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끼리 세웠으니까. 그래서 역사 중간중간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밝혀줘요. 안 밝혀주면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 오심도 이미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어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베푸는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구약에서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자, 새 언약이 있다는 말은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죠. 자, 옛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은 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할 때 이 새 언약은 이미 좀 있다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예. 그 새 언약은 두 종류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그 밑에 나오죠? 하나님의 새 언약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 자, 이게 구속사 두 번째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실 이 언약, 이게 새 언약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성부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적용 완성하겠다고 하는 언약,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언약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실 언약, 이 두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는 이게 미래가 아직 그때가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요? 예레미야가 BC 약 500년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낼 언약을 5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오순절날 성령 임함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계획하셨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것이 그때가 되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페이지입니다. 성령님의 이중적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고 하는 말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예, 목사님도 잘 몰라요, 이 부분은. 예,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뭐 성령님이 두 분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성령님이 두 분 계신가? 아니, 한 성령님이에요. 한 성령님이신데, 자, 그 밑에 나오죠. 성령님의 이중적 사역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령님께서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하시고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내주를 통한 구원 사역과 은사를 통한 은사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 보세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구속을 적용하고 완성하시는데 이 방법론에 있어서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이중적으로 사역을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케 하는 과정에서 같은 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사역의 특성상 분리하여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예. 자, 이 얘기는 칼빈도 이미 주장한 바거든요. 자, 칼빈이 아주 대표적인 책이 있어요. 칼빈이 기록한 대표적인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예요. 이건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20대 초반부터 기록한, 어찌 보면 장로교의 어떤 교리의 모든 기초를 다 쌓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책을 쓸 때 그가 이런 말을 썼어요. 구원의 적용은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완성은 내세에서 보게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성령께서 구원해 가시는데 첫째는 뭘로 하신다고요? 신자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신다. 내적은 뭐예요?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완성이 되느냐?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그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이 성장을 해요. 그 성장된 영혼이 언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느냐면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성훈련 졸업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되느냐? 이 세상의 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고 외적 수단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 공작을 완성하시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자, 외적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새로워지는 이 공작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칼빈도 이중적 사역이라고 하는 말,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칼빈도 알고 있었던 게 뭐예요? 성령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중적으로 사역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는구나, 이미 칼빈도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왔냐, 자꾸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교리 하나가 뭐냐면 삼일체 교리예요.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단들이 막 그러잖아요. 야, 삼일체가 뭐냐, 성경에 나와 안 나와? 그래 질문하면 없지. 고마워. 없는 걸 왜, 성경에 없는 걸 왜 주장하냐,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삼일체 교리를 이해를 못하면 그치, 왜 성경에 없는 말을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러나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보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성경에 곳곳이 쭉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흐름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야, 이건 삼위일체라고 하자.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이중적 사역도 마찬가지. 성경에 없잖아. 왜 없어요? 제가 말합니다. 분명히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 이중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칼빈도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한국에, 아니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교회를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어떻게 치우치냐면 어떤 교회는 뭐만 강조하냐면 말씀만 강조합니다. 그죠? 오직 말씀, 성경 읽자, 성경 공부하자. 예? 그래서 오직 막 성경만 파고 들어가요. 예. 기도 안 해. 은사 그런 거 없어. 오직 우리는 오직 말씀이야.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가진 분들이 계셔요. 자, 또 한 자리는 뭐냐? 은사 받자. 예. 능력 받자. 불러. 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이 두 종류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말씀을 강조하는 사역은 내적 사역만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중생했냐, 그래서 영접시켜서 당신은 이제 구원 받았어요. 이제 당신은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내적 사역을 강조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은사 사역은 뭐예요? 외적 사역을 강조하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사역 같은 걸 강조하고 방언 받았냐? 그럼 너 구원 받았다. 뭐 이렇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조화를 가져. 조화,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하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상담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 성향이 말씀 중심인지 은사 중심인지 이게 나와요. 예.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상담을 받다 보면 주로 이제 말씀 쪽은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분들이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이 은사 쪽은 치유하고 양육하시는 분들이 은사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훈련 받으면서 늘 만나면 토론할 때 갈등이 생긴 게 바로 이거예요.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과 치유 양육이 만나면 항상 싸워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래도 말씀이 최고지. 말씀이 최고야. 말씀밖에 없어. 그러죠? 근데 이 은사자들은 뭐예요? 야, 능력도 없는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뭐 능력이 나타나야지. 말씀만 해지 뭐 귀신도 못 쫓아내면서 병도 못 고치면서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싸워. 이 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성품과 기질을 따라서 이렇게 너는 치유 양육해라, 너는 가르치고 양육해라, 너는 봉사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면서 협력하면서 일을 해야 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부 시키고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 그래서 병든 사람 치유해주고, 약한 사람 세워주고, 또 봉사사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서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얘기하면서 야, 다 눈이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 눈이 중요하지만 손을 놓고 참나 눈만 이게 붙어 있어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안 된단 말이에요. 눈 두 개면 좋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골고루 가르치고, 양력 있는 사람, 치유 양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골고루 하나가 돼서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맨날 싸워요. 기도도 못하는 것들이. 그래서 기도 못하는 사람 막 내쫓아. 그럼 또 여기는 뭐예요?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그래서 자꾸 몰아내고. 그래서 서로 패를 나누고. 이건 아닌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나는 가양이다 그러면 성경도 읽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갖추어 가서 균형 있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 가양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 읽고 공부하면 재밌어요. 왜? 체질적으로 그래. 근데 그런 사람 붙들고 기도하자 그러면 막 미쳐. 기도 체질이 아니라서 기도하자 그러면 막 죽으려고 그래. 체질상 안 돼. 마찬가지로 치유 양육이신 분들 붙잡고 기도하자, 아니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머리 아파. 그럼 맨날 졸려요. 그래. 이 체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기도만 할래, 나는 말씀만 할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기도해서 능력을 덧입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양육이신 분은 기도에다가 힘을 더 쏟아야 돼.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루에 3시간 하나님께 내가 바친다. 내가 하루에 3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을 때, 이 가르치고 양육 있으신 분들은 이 3시간을 잡았을 때 2시간 기도, 1시간 말씀. 가르치고 양육 있으신 분은 그렇게 조정을 해야 돼. 아시겠지?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잡으셔야 돼. 그래서 내가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치유 양육 있으신 분들은 반대로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말씀 보고, 이래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지? 참고로 저도 이제 가르치고 양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요, 이렇게 재밌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받기 전부터도 내가 내 성향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물론 성경도 있지만 제가 거기다가 기도에다가 많은 시간 투자했던 게 뭐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조금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요, 성경고사 신경을 안 썼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성경고사 막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예? 성경고사 패스 못하면 졸업 못하거든요. 저는 입학시험 칠 때도 그랬고요. 하여간 학교 들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 그냥 보면 아니까 대충 다 알아요. 희한해요. 왜? 가르치고 양육이다 보니까 말씀 쪽에는요 열려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쪽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 줄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매주 화요일마다 철야 기도하고 금요 철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에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저는 9시까지 공부합니다. 방에 우리 룸메이트가 4명이에요 4명이 공부합니다. 레포트도 막 쓰다가 9시 딱 되면요, 누가 뭐 가자 할 것도 없어. 그냥 9시 되면 전부 다 볼펜 놓고 일어나요. 그래서 옷 주워 입고 산에 올라갑니다. 양지 캠퍼스에 가면 산에 기도하는 굴이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어요. 그건 9시 되면 올라가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올라가서 막 기도합니다. 몇 시까지 기도한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전부 다 각자 흩어져 가고 쥐야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서로 경쟁 붙는 거야. 그러다가 내 쪽에 누구 하나가 아 나는 기도 끝났다 그러면 찬양 불러. 나 기도 다 끝났다 그러면 두 손 들고 찬양을 불러. 그러면 한 사람이 찬양을 시작하면 이제 옆에서 마무리하고 자기도 찬양 부르고, 네 명이나 찬양을 하면 끝나고 내려와요. 내가 부족한 것이 뭐냐 보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거나 어느 집회 가면 목사님은 치유 양육이 쪽이세요? 은사 쪽이세요? 저한테 질문하는. 아니에요, 저는 가양인데요. 근데 제가 가서 사역을 하면 치양하고 같이 사역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그만큼 보완하고 보충하고 해서 채웠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치양이라 그러면 말씀을 성경을 많이 보시고, 내가 가양이라 그러면 치양 쪽에 기도를 많이 하셔서 보완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21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의 구원 사역은 내적 사역이라 그랬죠. 자, 이 성령의 내적 사역은 이미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약속이 실행되어져요. 자, 이 내적 사역은 이 다음 시간에 바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22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성령의 은사 사역, 이건 외적 사역입니다. 이건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의 은사 사역이에요. 자, 이것은 그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예. 그래 넘어가고요. 자, 23페이지 보시면 3번 성령의 이중적 사역에 대한 성경적 증거. 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그럴싸한 이론이라도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낱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어때요? 이거 그럴싸하지요? 이 이론이? 자, 그런데 이 이론이 성경에서 지지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머리에서 짜낸 이론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특히 이제 구약에서의 약속이에요. 구약에서 이 성령의 이중적 사역에 대한 말씀을 약속하셨는데요.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을 통해서 언약한 말씀은 우리의 속에 생명 되시는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인격의 본질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성령님의 구원사역, 내적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지리 안 들었잖아요. 그죠? 말하던 어떻게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지켜. 말씀을 줘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냐면 너희 속에다가 내가 성령을 부어 주셔서 너희 영혼을 변화 올려 성장 성수시켜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보니까 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이나 똑같지 뭐. 하나님 말씀 안 듣기로는 아이고 유명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에게 야 지켜 살아 안 살면 죽어 이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그래도 못하겠니? 자 이래도 못하겠어? 자 더 힘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적 사역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서 36장에서 예언해 주고 있어요. 자, 또 요엘서에 보면 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즉 만민의 육체에다가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은사사역, 외적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에스겔서와 요엘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걸 하나로 합치면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이미 구약에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선지자가 뭐라고 해서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그럼 끝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맞아 라고 인정을 해주면 그 진짜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가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내적 사역을 말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걸로 끝났다면 더 이상 다른 말 말씀 안 하시겠죠. 그런데요, 나중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이 내적으로만 충만하면 될 것 같으면 그 다음 걸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 내적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시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떠나지 말고 유하라. 위에서부터 능력, 입혀지는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외적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또 이어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다음에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건 내적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요엘서의 말씀처럼 우리 외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에 아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 실제 사건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에서 실제 사건이 나타나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자,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함께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가득하다 라는 말이 나오고, 또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 자, 여기서 2절에 가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4절에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는 뭐 가득이나 충만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나 비슷한데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2절에 나오는 가득이라고 하는 말은 플레로 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온 플레레스는 형용사로서 항상 충만해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반면에 4절에 나오는 충만이라고 하는 플레도라고 하는 말은 기본어인 플레오의 중복형인 핀플레미, 즉 영향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을 따르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절에 나오는 가득, 이 프레레스라고 하는 말은 내적 생명으로서 성령의 내적 충만을 말하고 있다. 이 가득이라고 하는 말은 그 모여있는 제자들의 영 속에 영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아시겠죠? 영혼 안에, 그들의 영 안에 성령의 내적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영이 중생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서 영이 중생하게 돼요. 중생한 영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내적 충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그 식물이나 식물에 보면 거기에 수분이 있죠. 수액이라고 하죠. 수액이 충만하면 나무가 그냥 청청하죠. 예? 아주 푸르러요. 그런데 그 수액이 점점점 말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파리 노래지면서 말라서 죽어요.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그 수액이 충만하다,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 안에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야 그 나무가 푸른 것처럼 내 영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플레도라고 하는 말은, 이 플레도라고 하는 말은 외적 능력으로서 성령 외적 충만을 말한다 그랬어. 자, 여기서 이 내적 충만, 플레레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충만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이 떠나갔다 들어왔다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오늘 기분 좋으니까 있고 오늘 기분 나쁘니까 나 떠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상하죠? 한번 임하신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냐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충만은 성령이 항상 충만해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 플레도 외적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외적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용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집에서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여러가지 확인할 게 많지요? 자, 여러가지 확인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 꼭 확인합니다. 내가 핸드폰 챙겼나? 그리고 핸드폰 딱 열어서 뭐부터 봅니까? 밖에 나갈 때 뭘 봐요?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됐나 그거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 그러면 아유 충분해 오늘. 그래서 든든하잖아 이게. 왜? 100% 충전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들고 다녀도 핸드폰 끊길 일이 없어. 근데 만약에 집에서 딱 나올 때 10%,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불안하죠? 지금도 언제 끊어질지 몰라 얘가. 얘가 언제 끊어져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기서 플레도라고 하는 말은 핸드폰 배터리에 충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스통에 가스를 충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충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충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핸드폰 100%라고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계속 그 핸드폰 그대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꽂아놓고 충전해야 돼요. 네,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소모가 된단 말이에요. 소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외적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외적 충만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내가 기도 빡세게 가지고 은혜 충만하고 막 성령 충만했다, 이거 죽을 때까지 계속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부흥회하고 나서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다고 막 방방 뛰다가 며칠 가요? 며칠 가요? 아, 며칠 가면 다행이야. 아, 요즘은 그냥 계단 내려가다가 다 까먹어. 이 배터리가 워낙 나가가지고 이 충전이 안 돼.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충전을 은혜를 받고 뭘 해도 며칠 못 간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핸드폰에 아무리 100% 충전해도 얘가 오늘은 잘 가요. 내일도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근데 3일 가면 어떻게 돼요? 꺼지기 직전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도
이 은혜를 계속 충만해지지 않으면, 충전해 주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집에 들어가면 핸드폰 충전기다 꽂아놓고 그냥 충전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충전을 시키는 이런 삶이 계속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고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주여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요. 충전하려고 꽂아놨어요.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충전됩니까? 충전 안 돼요. 조금 한 1, 2% 충전됩니다. 그러면 또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잖아요. 주방 가서 일해야지 뭐 해야지 막 하면 그 예배 시간에 그 2% 3% 충전한 거 그거 딸랑 까먹어. 그러니까 충전해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더 바닥이 나서 와요. 그러니까 바닥 나서 온 사람들은 교회 갔다 와서 집에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 그냥 집에 가자마자 침대에다가 파고 들어가는 사람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충전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건 육적 삶도 못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야 너무 행복하나, 주님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해도 내가 일주일을 못 버틴대. 그죠? 풀로 충전을 해도 이게 일주일을 못 가요. 그런데 지쳐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하고 침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충전하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의 개인이 영적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다녀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왜 영적 삶을 못 사냐면 그런 거예요.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하면 싸워.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데 충만 안 된 상태에 일하다 보니까 막 예민해지는 거야. 민감해지는 거야. 그래서 말 한마디 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래서 막 싸우고 난리야. 에? 성질이 더러워서가 아니야. 물론 성질도 더럽지만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나를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를 매일같이 하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늘 충만해서 채워지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도 가끔은 100%까지 완충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맨날 딸랑딸랑딸랑해서 20% 30% 하고 아이고 맨날 불안해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충분히 기도해서 채울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루에 5시간 기도하면요 만땅 되는 거예요. 만땅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내 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 감격, 감사, 찬양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좋은 일이 있어?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뭐 삶은 변화가 없죠. 뭐 옛날 뭐 영성훈련 받고 뭐 기도했다고 해서 뭐 돈이 막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 수입 똑같고 살아가는 똑같은데 내가 충전이 되니까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막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전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핸드폰을 뭐 거의 뭐 문자 하나 보내고 뭐 그러니까 핸드폰 충전을 해도 오래 가요. 근데 동영상 보고 그러면 어때요? 금방 이게 배터리가 닳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소멸 빨리 닳아져요. 그러니까 똑같이 2시간을 기도해도요 봉사한 사람은 뚝뚝뚝뚝 떨어져. 이게 봉사하는 사람은 천천히 떨어져. 그러니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더 해야 되죠. 근데 보통 보면 나는 봉사에다 바빠서 난 기도 못해. 보통 봉사하는 사람들이 뭘 놓치냐면 기도 시간을 놓쳐요. 왜? 봉사하려니까 바쁘거든. 그죠?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롭게 하는데 나중에 그게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충전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육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남들보다 배나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한가하니까 1시간 기도하고 오늘은 바쁘니까 2시간 기도한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오늘 한가하니까 한번 기도하면 2시간 해볼까? 그러죠?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조금만 하지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바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만큼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만큼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와 마음 참 준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자, 4번 서신서에 나타난 사도들의 증거.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성령을 마시는 물과 씻는 물로 비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성령을 마시는 것으로 비유한 것은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되게 하는 성령의 내적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 성령을 마셨다 이 말은 성령의 내적 사역을 말합니다. 내적 충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씻어서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비유는 겉껍데기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외적 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란 말은 안 하지만 그 예수님도 아셨고 사도 바울도 그 의미를 알았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활용하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 사역은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요. 예, 그러니까 내적으로 충만해져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나무 심어놓고 물 안 줘서 계속 말라봐요. 열매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예, 나무가 줄동말동 하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은사, 외적인 사역은 뭐가 나타나냐? 은사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만드는 사역, 이게 성령의 은사사역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성령의 이중적 사역,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 이것은 서로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 신앙생활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이게 같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노립니다.